저는 지난 주일에 양희송 씨가 쓴 책 가나안 성도, 교회 박 성도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안나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픈,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바르게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야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를 못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1차적인 우리 교회의 책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로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잊고 있기 때문에 교인답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이거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 믿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아니,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안나가 성도가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그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6장 1절부터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도 다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born again, 새로 우리가 태어나 중생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설명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벌어진 일들, 실제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자꾸 잊고 있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고 있거나 여기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성도까지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심지어 이 엔타이 크리스천니티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았다,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그 앞에 문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바로 문맥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썸머리 스테이트먼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믿었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진리를 그렇게 알고 여기는, 제가 두 동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know, 알다라는 것과 하나는 consider, 여겨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를 알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해서는 안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다시 살아가지고 죄에 대해 살아가지고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의 사단의 노예처럼 왜 몸을 갖다가 사욕에다가 내어주느냐 라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지배하도록 몸을 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지체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손, 발, 우리 육체 모두 몸을 그런 사욕에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런 불의의 도구로 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냐,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는 우리에게 힘을 잃었고 죄의 권세나 파워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돼가지고 죄가, 세이튼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만 그 밑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그 죄나 사탄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컨트롤, 주장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그리 들어가서 몸을, 지체를 그런 데다가 내어두냐. 불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욕이란 말은 evil desire, 악한 정욕이에요. 거기에 왜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이 지체를 그런 데다가 내미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컨트롤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가스포.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능력이나 권세로부터 우리가 free해졌다. free from them. 그런데 왜 자꾸만 다시 들어가서 몸을 갖다가 지체를 그런데 내버려 두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시 죄의 종사를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를 하는데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네이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오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러분이 맨날 죄, 사단에게 순종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여러분의 주인은 죄,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컨트롤을 받아야 될 여러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죄와 상관이 없게 돼,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되는데 왜 자꾸만 들어가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이 마리화나, 마약이잖아요, 마약. 근데 메디칼 용어로 좀 쓰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DC 정부가 모여가지고서는 이걸 법으로 만들자. 법을 만들고 이거 걸리는 사람 얼만큼 이상은 괜찮은데 이거 이상 되면 이 사람은 폴리스가 와서 잡아가고 법정에 서야 되고 징역을 받아야 되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마리화나를 테이스트 해봤다든가 누가 와서 마리화나를 팔다든가 경험이 없잖아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누가 와서 먹어보라. 난 마리화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사진만 뉴스 나오니까 봤지. 그러면 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 사람이 그런 법을 만들든 안 만들든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배를 받게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가서 마리아나가 어떻지? 나도 한번 피워보고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에 순종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됐다. 우리를 컨트롤하고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몸을 들이지 말고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와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포지션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고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이 NIV에는 프리젠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가 파리스테이미,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히스테미, 푸더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 받게 됐으면 몸을 갖다 하나님 앞에 두어라 이런 소리인데, 그 원래 의미는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얼터에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짐승을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였어요.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그 짐승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죄가 사해지는 것, 한시로 사해지는 것이었어요. 그 드리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으로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의 피 흘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변화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헌신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죄의 종처럼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좀 쓰라는 거예요. 바울이 19절부터 계속 이제는을 반복하면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 번씩 다 강조합니다. 맨 처음에 19절에 나와요. 19절 성경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쉽게 좀 설명을 하겠는데, 전에 before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 이 몸을 지체를 부정 impurity and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NIV 번역이 참 잘 됐어요. ever increasing wickedness라고 번역이 됐어요.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불법으로 해서 불법에 들여서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확연한 대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0절 2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느라 의를 행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죄의 종일 때는 죄의 열매밖에 얻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옛날에 그렇게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또 계속해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었는데 이 마지막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드린다, 드려라. 이 드린다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산 제사. 우리는 죽여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옛날 짐승처럼, 희생제물처럼. 살아있는 채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몸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축해 놓은 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눈을 딴 데 세상에 너희 사역을 위해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지 않을 걸 자꾸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귀를 뭘 듣고 있느냐니, 뭘 자꾸만 내 사역을 쫓는 그런 걸 자꾸만 듣고 있느냐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코를, 냄새 맡는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남의 간섭하지 말고. 영어로 스니핑 덕이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들이 코가 저거잖아요. 냄새만 맡고 다녀. 이렇게 쓸데없는 냄새만 맡고 다녀. 뭐 이렇게 남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아. 코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리라는 거예요. 손을, 발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주신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 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의 양식 보셨어요? 데일리 브레드? 그분이 존 F 케네디가 한 유명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인 거 아세요? 유명한 대통령 아니에요. 암살당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자기 나라가 여러분에서 뭐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아라. ask하지 말아라.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거를 생각을 ask 해야지, 나라가 뭘 해줄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느냐.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좀 바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즌십 갖고 있잖아요. 시리즌십 없으세요? 다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몸을. 아니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나라 위해서 좀 드리라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몸을 안 생각하는데 무슨 주님을 생각, 주님하고 몸하고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지 교회 안 사랑한다. 그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는 사랑하는데 아내 몸은 안 사랑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제 아들을 다음 날이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전날 그 제자들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더러운 발을 씻겼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더러운 발을 우리가 씻겨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그걸 알면 그렇게 사랑해야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 공동체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누구 사랑한다는 거지. 주님 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목사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겨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이웃까지 내 몸까지 사랑하라. 안 믿는 사람부터도 우리는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죠.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얘기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 여러분이 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나라 위하여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까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죄의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 종도 아니고요, 난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가만 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있을게요.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들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이 목사님, 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굉장히 착하던데요. 너무 착한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 사람 속 들어가 보세요. 죄로 가득 찼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으로 향하고 있든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이 육체를 다 드려라, 바쳐라. 사랑하는 경안가동 교우 여러분,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 전을 떠났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나갈지 한도 끝도 없어요. 감옥에 살아야 돼요. 평생 남은 여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좀 사면을 받아가지고 거버널이 나 좀 이렇게 일찍 사면해서 내가 나가면 자유를 찾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게 만약 자유가 주어지면 내가 정말 이전에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참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좀 깬 징역수들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 나가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데 막상 기가 막히게 정말 가버널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처음만 총구 그런 마음 있다가 얼마 지나가면 다 또 옛날 습성대로 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감옥에 가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입니다. 정과자들은 그래서 계속 꼬리를 물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지? 믿는 사람 가운데인데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 안 믿던 시절처럼 살아가려고.
자유를 찾아서 새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잊어버린 거야. 이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로부터 정말 그 사랑을 완전히 받게 되면, 정말 그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여자, 그 아내는 남편 위해서 평생 잘 들이며 살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여자 있으면 그거는 화인 맞은 여자고요. 사랑은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 야, 하나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 그런 사랑을 내가 입고 있네. 정말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고통 다 하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날 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의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본능, 사랑에 대한 본능처럼.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었어요.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늘 자기 욕심, 정욕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큰 애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아,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하는 그런 디자이어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별로 크지 않은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 암이잖아요, 그것도. 이거 같은 뭐가 맞는, 혈소판이 맞는 사람을 막 수소문해서 신문에 나잖아요. 제발 좀 피검사 좀 해가지고 이거 맞는 사람 좀 찾아달라고 나잖아요. 그냥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혈소판하고 맞아가지고 그걸 피를 이식받고 의식 받아가지고 백혈병이 고쳐졌어. 그 학생이 진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럼 내가 이거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인생이 그 백혈병 때문에 고생하던 인생하고 똑같이 살겠어? 사람도 아니지, 똑같이 살면.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큰 뜨거운 은혜 감격 속에서 정말 radically transformation을 해가지고 확 변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혹가다 진짜 완전히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뀐 사람들, 모든 게 다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로 그렇게 확 바뀌어지지 않고 조금씩 바뀌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와 사람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감옥에서 10몇 년, 20년 살다가 자유를 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새로운 소사이어티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그 사람이 발디딛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서 감옥에서 그런 게 있지만은, 또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자유롭게 돼가지고 얼마나 일할 수 있다든지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그 사람이 발딛고 다시는 도로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처음에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교회 갈 일이 뭐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도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를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왔다가 도리어 있는 믿음까지 까먹게 돼버리면 가난한 성도가 된다 이 말이지. 그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이, 우리 이미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붓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더 새겨지게 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이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점점 하나님 앞에, 전에는 눈만 들였다가 이제 귀도 들이게 되고 코도 들이게 되고 손도 발도 들이게 되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몸을 길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안 믿은 상태에서 그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믿었다 해서 몸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케이스가 별로 is very rare. 그럴 수가 많이 없어요. 그럼 몸부터 길들여야 되잖아요. 이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던 것들, 감옥 속에서 딱 생활하던 것이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되던 거를 갖다가 길들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죠? 옛날에 있었던 잡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는 이 생각의 훈련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이 자유라고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한다니까. 설교 시간에도 설교 안 듣고 엉뚱한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끝까지 가서 잡아 죽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그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변했잖아요. 근데 12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야, 사울이 무슨 그 일이냐. 그때 누가 등장하죠? 바시가 등장해요. 바시가.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서는 제자들 앞에 가는 12 사도들 앞에 가서 제발 받아주라.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진짜 변했다. 우리 함께 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좀 해주자. 그게 바나바예요. 교회가 그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좀 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자유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지 않고 내 스스로 초이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도 마지막 final decision is up to you. 여러분들이 하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ultimate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얘기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주놓고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결국 네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안 하면 이쪽 여러분 책임인 거죠, 그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안 하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죠, 그죠? 여러분이 안 듣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듣잖아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세요. 정말 It's up to you. 순종하는 문제는 온전히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 알려주고 소스까지 다 주세요. 성령까지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발을 띄울 사람, 실제로 손을 떼을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많이 획득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달달 볶았어요. 제발 찬양되지 좀 마세요. 만날 때마다 볶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이거 안 해. It's up to you. 여러분 책임이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 하면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손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컨트롤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컨트롤 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지 않냐 이거죠. 부모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당연히 부모 말을 듣는 게 자녀지만, 말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하고 나를 흐뭇하게 해서 주잖아요. 안 줘요 여러분? 주잖아요. 너무 주지, 너무 줘서 망할 큰일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몸을 정말 다 드려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 주셔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어요. 드려봐야 알지 뭐. 안 드려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It's your choice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다 키워놓고 아빠가 자전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자전거 이런 거고 몰라 타봐. 이렇게 밟고 내가 좀 밀어줄게 해봐. 자전거 타는 법을 잘 가르쳐줬어요. 좀 가다가 타라. 안 타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제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이미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은 늘 나와 이미 연합한 자고, 주님, 나는 전혀 죄의 종이 돼서 몸의 사역 따라갈 이유와 필요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컨트롤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걸 내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